오늘 사사기 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강해지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설교의 제목 그대로 언제라도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이고 또 그것들을 누리며 나누는 게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럴 사람이다,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람들은 미끼처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미끼는 사람들을 낚아버리는 미끼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아까 베델 찬양 것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요. 언제나 주가 나에게 생명을 주셔요. 내가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텐데, 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 얘기는 생명에서 멀어져 갑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스스로를 구원하라죠.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어디에? 적어도 서울에, 아니면 신도시에. 내 구원,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해요.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 그런 데 가야 되고, 내가 그것들을 얻어야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의 삶을, 누군가는 성공합니다. 그죠? 누군가는 인서울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대기업 가죠. 누군가는 공기업 가죠. 하지만 그 삶이 만들어 놓는 전체의 상황은 많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고요, 많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에 대한 꿈들을 몽땅 다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두가 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꽤나 많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속삭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처음서부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요. 지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에요. 그리고 먼지예요. 재예요. 흙과 먼지와 재는 스스로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셔야 돼요.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얼르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느 순간이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에덴 동산의 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눈만 밝아지면, 우리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눈이 밝아지면 거기엔 그 괄호입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내가 뭘 하면, 내가 그 대학을 가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직장에만 가면, 내가 그 학위만 얻으면, 누구는 또 내가 그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은 몽땅 다 하나님 나라처럼, 천국처럼 될 거라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 괄호를 채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그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뭐뭐 하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다, 아니에요. 이것은 괄호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늘 똑같은 문장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요, 오늘 사사기 여기 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설교의 제목은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예요. 자, 8장 말씀을 보시죠. 시작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드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어떻게 대접했는데요? 에브라임을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요 거의 제일 큰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래서 형제예요.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 아비에셀이라는 고 부족에 속한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러니 다른 12지파들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좀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요셉으로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요셉으로 같아서 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갈 때요 요셉의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세웠어요. 왜? 므낫세가 형아기 때문이고요. 요셉의 왼손 앞에다가는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이 당시만 해도요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손이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아들들에게 빌어줄 때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오른손으로 그리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으로 축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예 그렇게 세팅을 딱 해서 그 행정가 마냥 그렇게 데려갔어요. 아주 치밀하게 요셉은 계산을 하죠. 7년 동안 창고를 어디에 들여고 뭘 얼만큼 걷어야 되고 이자율을 얼만큼 걷어야 사람들이 계속 그 다음에 낼 수 있고 그거 다 계산해서 딱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감정에 팍 끌려요. 이 사람은 거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세워놨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야곱은 어떡합니까? 손을 확 엇갈려놔요. 요셉의 얼굴이 그렇죠. 그러곤 씩 웃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란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누가 말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 동생에게 오른손으로 큰형 그러니까 형이죠.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당연히 요셉이 엇갈려 놨을 때는요 마음에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요셉이 두 몫을 가진 거죠. 장자처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이 창대합니다. 물론 므낫세는 또 므낫세 방식으로 두 배를 받아요. 뭐냐면 요단강 이편과 동편과 서편의 양쪽으로 므낫세는 받지만 거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강대함은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에브라임 여기는 지금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에게 늘 좀 밀렸어요. 강대한 지파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우리가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힘 좀 쓰는데 이런 일 있으면 부르지. 우리를 왜 안 불렀냐고. 우리를 안 부르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고. 범 잡으면서 늦게 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불렀으면 오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므낫세가 부르는데 에브라임이 갈 리가 없어요. 므낫세 지파에서도 그 아비에셀 집안에 그 오브라 거기에 있는 기드온이 부르는데 에브라임이 움직여야 될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청하죠. 요단강 거기를 지키면서 건너가는 그 장군들 잡으라고 그 사람들 오렙이랑 스앱 잡으라고 에브라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겨우 끝판에 그거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그래도 제일 센데 왜 우리를 안 부르냐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나서요 다투기 시작해요. 불만을 말합니다. 나중에 사사기 12장 가면요 에브라임은 또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사 입다에게 와서요 에브라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이렇게 늦게 부르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좀 폼 잡고 했었어야 되는데. 입다는 아예 기드온과는 달라요. 그냥 확 싸워버립니다. 이딴 것들이 다 있어 하고 에브라임과 입다가 싸우죠. 여기는 그러지는 않아요. 에브라임이 이상하게 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입다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드온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 우리 집안의 첫물, 니네 집안에 제일 못난 게 우리 집안에 제일 잘난 것보다도 니네가 더 잘났지 않냐라고 확 높여줍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내가 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랑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분 거밖에 더 있냐고.
너네들이 그래도 적군의 장군 오렙과 스압을 너희가 뵌 거 아니냐고, 영광이 에브라임에 있지 않냐고 그렇게 달래줍니다. 이 달래는 일에 에브라임이 좋아한 것 같아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압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에브라임의 마음이 쓱 풀렸어요. 높여주니까.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죠. 높여주니까 마음이 쓱 풀리고, 기드온이 자기를 막 낮추고 우리는 잘못했고 에브라임 니네가 잘했다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이 노가 딱 풀립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예요. 여기 기드온이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구나 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여? 이 사람이 대단히 노련하구나 하는 것도 보입니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센 지파예요. 자기들은 그래봐야 300입니다. 아비에셀 집안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싸울 수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외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예요. 입술로,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냈어요. 에브라임의 분노를 재웁니다. 그냥 높여주는 것으로 재워요. 높여주고 나서 뭐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지금 기도는 그 일을 합니다. 굉장한 외교술이에요. 굉장한 어쩌면 지도자의 능력이 지금 여기 기드온에게서 보입니다. 굉장히 유들유들해요. 그리고 이 사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보입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해요. 오늘 본문 8장을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요,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기대되는지, 기억되는지, 왜 나중에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얘기하는지, 왜 기드온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게 보입니다. 8장을 보면 기드온이 굉장한 외교술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런 외교관이 언제 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건 옛날에 서희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그러고, 강동 육주인가요? 그것들을 말 한마디로 해서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후로 굉장한 외교로 이 땅의 평안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별로 들려진 적이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냥 단박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4장을 보시면요,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이제 요단에 기드온이 그 300명이랑 왔어요. 이제 그 밤에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일은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미디안 진을 흩어놓으셨어요. 서로 칼로 죽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았고, 도망간 사람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가 쫓아가면서 죽였고요. 또 요단강 그 나루터에서 에브라임이 그 장군들 둘이죠, 오렙과 스압을 죽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15,000이 남았어요. 15,000이 남았어요. 너무 많아요. 12만이 죽고 여전히 15,000입니다. 15,000을 지금 몇 명이 쫓아가요? 300명이 쫓아갑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사람들 피곤합니다. 왜? 밤이 맞도록 나팔 불고요, 밤이 맞도록 거기 서 있었고요, 이제 산 아래로 달려 내려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 산을 달려서 어디로? 요단강을 건너요. 이 사람들 피곤합니다. 힘들고 지친 300명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비록 피곤하지만 따르기 시작해요. 누굴 따라요? 피곤하지만 기드온을 따라요. 그리고 이 피곤하지만 기드온을 따르며 그 15,000명의 군대를 이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지치지 않아요. 아니, 지쳤는데도 따라갑니다. 비록 피곤하지만 따라갑니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합니까? 왕들을 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두 장군 갖고는 안 되죠. 오렙과 스압을 죽였다고 되는 건 아니고, 미디안의 왕, 그렇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야 됩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기드온은 알아요. 기드온은 알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만큼 이겼네, 대단해, 축하해, 수고들 많았어, 이 정도면 됐다. 기드온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살문나 그리고 세바를 잡아야 된다는 걸 기드온은 압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리고 이 지친 300명을 뭐라고 격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지친 300명이요, 여기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습니다. 지친 300명이 도망가는 한 30명을 쫓아간다면 그래도 쫓아갈 만해요. 근데 이건 얘기가 반대입니다. 지친 300명이요, 여전히 지켰겠지만 몇 명? 15,000을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쫓아가는 척하고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겁만 주고, 에이씨 니들 오지마, 그러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록 피곤하나 지쳤지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300명을 독려합니다. 가자고 300명 15,000인데요. 아니 너희들 보지 않았냐? 온갖 이야기들로 격려했겠죠. 그날 밤 보지 않았냐? 너희들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보지 않았냐? 온갖 말들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무슨 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300이 피곤하지만 지금 15,000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탁월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지도력입니다. 지쳐버린 300을 가지고 15,000을 끝까지 쫓아가게 하는 거, 이런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별로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뭐 산과 같은 적이 있어도요, 우리를 끌어오르게 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든든합니다. 기드온은 대단한 외교술, 그리고 여기 불굴의 집념과 탁월한 판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 지도력이 지금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전쟁을 하러 계속 쫓아갑니다. 10절입니다. 이때 세라와 살문나가 가을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 왕과 함께 나머지 1만 5천 명가량이 그들과 거기 있었어요. 11절입니다.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그 1만 5천이요 편안히 있는 중입니다. 조금 쉬고 있을 그때 기드온도 지쳤죠. 하지만 기드온은 그 노바와 또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칩니다. 적들이 평안하게 있을 때 그 옆에 동쪽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00으로 몇 명을 이 15,000을 칩니다. 굉장히 용감해요. 그리고 전쟁해야 되는 법을 압니다. 적군이 쉬고 있을 때 우리는 쉬지 않아요. 그리고 가야 될 길 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깨버립니다. 그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싸움은요, 그날 밤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불던 때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300명이 나팔을 불면서 거기에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감격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요,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동쪽 장막을 통해서 올라가 300이 15,000을 지금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여기 어떤 뭐 대단한 무공이 전해졌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기가 기드온에게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건 여기 기드온이 행한 작전입니다. 적군은 안연히 있고 그리고 동쪽 장막을 통해 올라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그 15,000의 군사를 파해버렸어요. 우리는 알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를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음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온 적진을 휘저으시고 서로에게 칼질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쓰러지게 하고 또 그들로 도망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적군이 안연히 있는 그 가운데 300이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셔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 나머지 모든 군대를 파괴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두가 알까요? 모두가 알까? 아니,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아는가입니다. 우리는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 이 놀라운 승리, 어쩌면 이 놀라운 외교적인 시도들, 그리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또 나아갔던 그 지도력,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셔서 그렇게 하셨군. 여전히 주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하게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기드온과 300명을 쓰고 있군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죠. 여기 에브라임의 불만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우리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도 우리가 더 못하지 않냐고, 내가 한 게 뭐 있냐고, 너희가 그 장군들을 잡고 영광을 갖지 않았냐고, 그렇게 뭔가 화해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여기 4절 이하에 나온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숫꽃과 분우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에브라임을 돌려보내고요, 지친 사람들을 이끌고 기드온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러고서는 먹을 게 없다고, 배고프다고, 숫곳 사람들아 우리에게 좀 떡을 달라고. 숫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숫곳 사람들도 좀 잘못했죠. 왜 잘못했는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 벌써 7년 동안 미디안이 바닷가 모래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추수 때마다 와서 다 끌고 갔어요. 몽땅 다 빼앗겼어요. 그렇게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압니다. 미디안이, 그리고 그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하고, 그리고 정말로 메뚜기 떼처럼 와서 먹는지 이 숫곳 사람들이 알아요.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너 왕을 잡았냐? 너 왕을 잡았냐? 세바와 살문나를 네 손에 잡았냐? 기드온이 아니, 아직은 못 잡고 지금 쫓아가는 거다. 그래도 이 숫곳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믿고 너에게 떡을 주냐? 너에게 떡을 줬다가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서 세바와 살문나가 오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왜? 여전히 승리는 이 기드온에게 있지만 보이는 건 뭐죠? 보이는 건 15,000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드온과 있는 건 300입니다. 물론 15,000도 지쳤고요. 뭔가 적군의 그 예봉, 사기는 꺾였어요. 그래도 15,000 대 300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야 돼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베팅 못 합니다. 여기 미디안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면 기드온을 잡았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기드온이 이길 것 같으면 여기다 떡 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도 애매해요. 그러니 숫곳 사람들은 우리는 좀 빠지겠다는 거죠. 우린 빠지겠다. 너에게 세바와 살문나가 있냐? 그거 없지 않냐? 그럼 우리는 좀 빠지겠다. 이해해 주라 라고 기드온에게 얘기해요. 기드온, 이 어쩌면 숫곳 사람들의 신중함입니다. 이 신중함이 뭔지 누구가 제일 잘 알아요? 기드온이 제일 잘 알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하실 때도 기드온은 뭐라 했던 사람이요? 양털 가지고 나와서 양털을 마당에 깔았던 사람이에요. 신중하게. 아마 기드온은 숫곳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됐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신중했었다고,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다고. 하지만 보라고, 내가 지금 300이지만 저기 15,000,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냐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숫곳 사람들아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가자고. 너희의 신중함, 그 신중함을 이제 믿음으로 바꾸자고. 어쩌면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누구는, 기드온은 그래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럽니까? 이 숫곳 사람들을 향해서 7절입니다.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숫곳 사람들에게 뭐래요? 너 나중에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없다고 지금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내게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셨던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거래요. 그리고서는 찔레와 들가시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숫곳에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가다가 분우엘이라는 데를 갑니다. 분우엘에 갔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너에게 세바와 살문나가 있느냐? 아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베팅을 하냐? 그냥 우리 좀 빠지자. 신중하게 좀 빠지고 나중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분우엘에 있는 그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그러고 갑니다. 뭐가 조금 이상하죠. 기드온은 대단한 외교술,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 대단한 전략가, 뭔가 질풍노도처럼 300을 이끌고 달려가는, 어쩌면 어느샌가 이 사람은요 양털 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밤에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겁나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하고, 밤에 했는데 그거 들통났는데도 거기에서도 내가 했다고 나오지 못하고 숨을 수 있을 만큼 숨었던 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훌륭하게 변한 거 많죠. 용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금방 변합니다. 좋은 면에서 변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잘 변합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래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얼굴에 여드름 나고 말도 잘 못했던 녀석들이 대학 가고 몇 년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취직하면요 벌써 어른 흉내내요. 아버지 이러고요. 엄마 이러고 그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몇 년 사이면 훅 크죠. 기드온도 여기 몇 년 사이에 확 컸어요.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그 사람 아닙니다. 여기 몰래 바알의 제단 헐고서요 아버지 뒤로 숨던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여룻발이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어필하고 이것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팔 분이 그냥 온 지파들이, 자기 아버지 지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막 3만 2천이 나오고, 명령하면 막 사람들 2만씩 막 2만 2천씩 집에 가기도 하고, 물 먹다가 너희들 9,700은 가라 하면 가고 300 남으면 남고,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에 이 300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기드온은 보는 거예요. 이봐라 이봐라, 나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이 300은요 기드온을 따라 나섭니다. 그 수십만의 사람들 앞에 놓고서 300이 그 곳곳에 100명씩 서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도 그 300이 서 있어요. 기드온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러니 자기 안에 있었던 가능성, 이런 것들, 뭐 포텐이라고 그러나요? 포텐 만발입니다. 막 뿜뿜이에요. 어쩌면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 아니면 꿈꿨던 것들,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던 것들, 이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기드온은 분명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용사로, 그리고 지도자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해가는 것 안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여기 끼어드는 거죠. 숫곳과 분화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우리 같이 용기를 내자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감히 이러냐는 거죠.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았을 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왕을 붙잡았을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있을 때 너희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와서요 기드온이 그 일을 합니다. 14절 보면 숫곳에 있는 소년 하나를 잡아요. 기드온은 점점 치밀해집니다. 숫곳으로 그냥 가가지고 봐라, 내가 세바와 살문나 잡았지. 지난번에 뭐라 그랬던 사람을 다 나와. 에이 왜 그랬어? 그러고 에이 밥이나 먹자 그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숫곳으로 가서요 거기 동네에 있는 소년 하나를 잡습니다. 소년 하나를 잡아서 물어요. 니네 숫곳의 장로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장로들의 이름 명단 쭉 봤습니다. 77명, 77명의 장로를 받아요. 그 얘기는 아마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어른들의 이름일 겁니다. 그거 다 받아서요 숫곳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라 그럽니다. 다 잡아서 정말로 뭐죠? 들가시와 그 들가시로 찔레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징벌했다고 돼 있어요. 징벌했답니다. 볼까요? 14절 뒤에 15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놀렸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놀렸어요. 감히 나를 놀렸어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여기 세바와 살문나 있지? 그 다음에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돼 있어요. 징벌하고 찔레랑 들가시로 어떻게 장로 77명을 징벌했을까 궁금하시죠? 아마 7절 있는 그대로 했을 겁니다.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의 살을 찢었을 겁니다. 그렇게 모욕했을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모욕했지, 그러니 내도 너를 모욕해주마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슥 사라져요. 네가 나를 모욕했어요. 기드온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롱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질문이죠. 기드온,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기 있는 이 숫곳에서는 아무도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할 수 있어요. 왜? 숫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을 수 있죠. 기드온, 네가 뭔데? 네가 기롱당한 거 하나로, 네가 기롱당해서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마 네가 하나님에게 했던 그 신중함, 네가 양털 깔 때 그럼 하나님은 기롱당한 거 아니냐? 지금 기도는 뭐래? 내가 기롱당했대요. 내가 기롱당했다고. 세바와 살문나가 어디 있냐고 네가 나를 기롱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했던 일은 뭐예요? 저기는 13만 2천 있고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이 정말로 이루어집니까? 3만 2천으로 됩니까? 양털 깔았던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털에 물을 갖다 놓으시고 그 옆에 하나 물바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내 영광에 너희가 기롱했다는 거야. 나를 감히 의심했다는 거야. 우리가 묻는 거죠. 기도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기도는 처음에는 숨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도는 다릅니다. 300명을 이끌고 15,000을 향해서 달려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 적들이 안연히 거할 때 그 옆에 동쪽 산맥스부죠, 동쪽 통로를 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냥 15,000을 치고 거기에 있는 왕 둘을 잡아올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달라져 있어요. 하지만 기도원에서 보여지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기도원, 네가 뭔데? 나를 기롱했으니 너희를 징벌한대요. 살을 찢으리라고 한 거 상상하기는 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77명의 장로를 기드온은 그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으며 어떻게요? 자기가 기롱당한 것처럼 그렇게 기롱했을 겁니다. 77명의 장로라는 건 숫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장로들을? 내가 존경 못 받았다는 거죠. 내가 기롱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숫곳의 모든 존경받는 이들 내가 기롱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수입니다. 이건 복수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서 숫곳에 있는 모든 자존심을 뭉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싸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분우엘은 더 심하죠. 망대를 헐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망대를 헐니다. 17절이에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앞에는 그냥 징벌했다 그러는데 분우엘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누가? 기드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어요. 왜? 기드온 마음 안에는 자기가 구원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잘나요. 그리고 내가 너무 성공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생각 대신에 내가 구원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할 것 같아요. 왜? 전에 약할 때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내 외교술이 확인됐어요. 내 전략이 확인됐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라는 게 전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할 때는 몰랐지만 이 300을 이끌고 15,000을 치러 갈 때 난 이제 알았어요. 이제 보니 나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이제 보니 나 같은 지도자가 미디안에도 없어요.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아마 당분간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충분히 구원할 수 있어요. 300으로 15,000 치는데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미디안 몽땅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드온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가기 시작합니다. 또 이상한 건 뭡니까? 18절 21절이에요. 여기 잡은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신문하기 시작하는데요. 기드온이 묻습니다. 18절이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해요.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들, 너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있지?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떻더냐라고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 왕들의 대답은 이랬어요.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이제 보니 너 닮았네. 너 닮았네. 기드온 널 닮았다고 세바와 살문나가 말해요. 세바와 살문나는 벌써 감을 잡았을 겁니다. 기드온 널 닮은 사람들이었다고. 기드온이 얘기를 하죠. 내 형제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결국은 기드온의 형제는 다볼에서 여기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죽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얘기를 몰랐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드온은 늘 그렇게 주눅 들어서 그냥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형제들이 미디안에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미디안 잊지 않아요. 형제의 복수를 해준 사람. 아니, 여기 말씀은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의 복수를 하는 거,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 사람 기드온의 손에 붙이셨을 때 네 복수를 하라고 붙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붙이셨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기드온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세바와 살문나 이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왕이니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한대요. 18절입니다.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니들이 내 형제들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들 죽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지. 그러니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온 거 왜 그런 줄 아냐? 이제 알려주마요. 내 형제들을 너희가 죽였으니 나도 너희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 왕을 죽이는데 자기의 장자 큰아들 여델에게 너 칼로 이 사람들 죽이라고, 니들 삼촌의 복수를, 너 큰아버지 복수 여델 네가 해라. 여델은 너무 어려요. 칼을 뽑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델에게 기도원이 시켜요. 왜? 그게 훨씬 더 폼나는 거예요. 뭐죠? 이 미디안의 왕을 내 어린 아들이 죽여요. 미디안의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복수를 그냥 완전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하지만 여델은 너무 약해서 칼을 뽑지 못해요. 그러니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이 말합니다.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이게 뭐 하는 거냐? 네가 쳐라.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냐요? 사람은 그 생긴 것대로 그 힘이 있거늘. 그 얘기예요. 이렇게 꼬맹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하냐? 기드온 네가 해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거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기드온을 잘 보셔요. 분명히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공이 뭔가 내가 삶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텝이 꼬입니다. 그때부턴 뭔가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폭력적인 일들을 해요. 남들을 모욕하는 일들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들은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일지라도 존중하면서 할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변해가는 그것에서도 약할 때나 강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운데 그들의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과 인자함으로 대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했으나 내가 점점 강해지면서 생각 어딘가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 기드온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들의 이웃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이웃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샌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에봇을 만들어 입기 시작해요. 감히 애매한 선타기를 기드온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게 달라져요. 이게 먼 옛날 기드온, 여기 있는 이 브누엘에서 숲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며 나와요. 겸손하게 주가 도우실 것을 구하며 나와요. 그때는 이웃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이웃들에게 인자를 베풀면서 함께 연약하니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공 아니면 성장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꽤나 많은 경우들에 그렇게 성공할 때 위험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으로 내가 누군지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곳보다 높아져요. 얼만큼? 적어도 내 인생의 어느 정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변해요. 맞죠? 책임질 수 있죠.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한 끼 한 끼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됐다면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셔서요, 적어도 몇 끼 정도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내가 끼니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내 밥 챙겨 먹는데 아무 두려움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그러니 적어도 인생의 몇몇 부분은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공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멋있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성공이, 그리고 그 변화가 내 가치를 입증하는 게 되고요, 그 성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위험 신호일 뿐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교회가 그럴 때가 많아요.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들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얘기가 꽤 적용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연약했을 때 그리고 부족했을 때 어느 교회 하나 뭐 제대로 된 건물 하나 갖지 못했을 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죠. 뭐 대한민국 국민의 무슨 뭐죠? 뭐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국회의원의 반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또 많은 교회들이 큰 건물, 아름다운 거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 그런 거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게 뭔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찍으면 이 나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위험해요. 우리가 이만큼이 모여서 뭘 하면 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요. 바벨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모여서 우리 하늘까지 가자. 우리가 모이면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서로 격려하며 성들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얘네들 뭐 하는 건가? 흙들을 흩으셔요. 재처럼 날리셔요. 재처럼 날리시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생기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재처럼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요 점점 발전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찬란함,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게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 큰 용사로 섭니다. 300을 이끌고 15,000을 깨뜨렸던 장군이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말 한마디로 에브라임을 잠재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산을 달려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결국 승리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귀한 사람, 이렇게 멋진 사사로 선 사람이 어느샌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고 내 명예, 내가 기롱당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강할 때도 마찬가지요. 물론 발전해서 가난한 이들이 부욕해 됩니다. 좋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요함을 누리기를 바라셔요. 하지만 그 부요하게 된 변화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적어도 몇 기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엎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부요해도 내 한 호흡 한 호흡이 주님께 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태도가, 그 겸손이 사라지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해요. 건강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약할 때는 주님 의지해요. 하지만 강해지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하고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셔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요 정말로 부유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정말 더 바라는 건 언제라도 내가 가난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언제라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며 가장 겸손하게 주님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어 약할 때나 내가 진짜 정말로 뭘 잘 드셨는지 펄펄 날아다닐 때나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 아니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요, 어느샌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게 돼요. 기도가 있죠. 잠언에 보면 그 기도에서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라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그거 걱정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거 먹칠할까봐 걱정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말하는 건 뭐예요?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사모한다는 그 기도가 기도에 담겨져 있으니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언제라도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가 주신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의지해야 세상이 복을 누립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쩌면 소고기 먹을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은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받고요, 그리고 망대가 무너지는 슬픔들,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망대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찔레와 들가시로 사람들을 징벌하고 놀리고 그 사람들 살을 찢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약한 자들은 용기를 내서 일어나시고 또 주가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부족한 자들 주가 도우시니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도우시고 주께만 구원이 있으니 세상에서 힘있다 소리를 듣는 이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이들 날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